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랑 함께 인사 나눕시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 강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꼭 돌아오는 것이 무엇이 있어요? 여러분, 생일이 있습니다. 생일.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생일 축하해 주면 생일 받는 것이 참 좋았는데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이제는 생일이 별로 기쁘지 않다 하는 그러한 시기가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생일이 되면 어쨌든 미역국 한 그릇 먹고 나이가 한 살 더 많아진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 교회가 생일을 맞았습니다. 할렐루야.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말인가? 우리 교회 창립 기념일이 언젠가? 여러분, 주보 보시면은 주보 앞장에 모서리에 적혀 있습니다. 1977년 12월 15일이라고. 12월 달이 교회의 생일이에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오늘 웬 생일인가? 바로 주님의 교회가 시작된 것이 성령 강림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기독교에 많은 절기가 있는데 구약에 있던 절기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가 교회에서 지키는 신약의 절기로 많이 변환이 되었는데, 구약의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로, 그리고 맥주절은 성령님께서 임하신 오순절로, 그리고 초막절은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특히 구약의 이 맥주절은 이 오순절과 같은 그러한 날입니다마는 신약교회에서는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더 크게 우리 가운데 의미를 주기 때문에 부활절 7주 후를 성령 강림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주절 같은 경우에 이제 보리 수확을 하고 첫 소산을 주님께 감사를 드린다라는 뜻으로 매월 7월 첫째 주일을 우리 맥주 감사주일로 정해놓고 지내는데, 이 성령 강림주일 같은 경우에는 부활절에서 7주 후기 때문에 이게 부활절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유대력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앞뒤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아무튼 오순절은 성령 강림이, 이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시작된 바로 그날이 바로 오순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최대의 사건이 무엇인가 물은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다라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누가 믿어라 한다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아하, 주님은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시구나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가 열심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강림한 사건은 나와 관계가 없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세상의 모든 교회, 또한 우리 동대구 교회도 이 성령 강림절은 교회의 시작이기 때문에 관련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큰 연관이 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교회가 시작되고 그 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져 와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주님께 영원히 찬양을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 보면요,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라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예수님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몇 날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 주님의 제자들은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주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보혜사가 무슨 말이냐, 한자어라서 잘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라고 생각하면 영어로는 카운슬러, 상담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돕는 자, 위로자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가? 우리가 슬픔 가운데 고난당하고 낙망하고 좌절할 때, 또한 몹쓸 병에 걸려 있을 때 하나님의 위로, 주님의 역사, 주님께서 돌보시고 우리를 상담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변화시키시는 일,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사 새 힘을 얻게 하고 희망을 얻게 하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령의 역사하심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 또한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만큼 고통스럽고 이율배반적인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사역자들, 목회자나 전도자들이 성령의 역사 없이 목회를 한다거나 성령의 역사 없이 설교를 하는 것만큼 힘들고 어렵고 무가치한 일이 없다라는 것이, 여러분, 주님의 모든 일은 성령님과 함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 다 모든 일이 행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도 여러분 내가 그냥 나오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령님이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소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설교를 듣게 하시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변화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주님의 일, 주님의 사역은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일하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성경은 누가 썼습니까?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성령의 감동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된 줄 믿습니다. 성경에 계시된 구원의 진리를 깨닫는 것도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는 것도 여러분 내가 거듭나고 싶다 한다고 거듭나집니까? 아니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되는 것이고,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는 것도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역사 없이는 하나님의 일,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나도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 충만을 추구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이,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일이다라는 사실.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보시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주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라는 것이, 주님께서는 성령을 분명히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고 성령 안에 거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자,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미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10일 후에, 열흘이 지난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였습니다. 120명의 기도하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자, 이 약속은요,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약속인데 그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800년 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라는 사실이죠.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절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었음을 감사하는 바로 그날이 성령 강림절인 줄 믿습니다. 자,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자,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바로 초대교회 저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신 120명의 사람뿐만 아니라 제한된 숫자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구주를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영접하는 자들에게 가까이 있거나 먼데 있거나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영생을 받기로 작정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전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이라도 빈부고아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성령을 부어주리라 라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누구든지 구하라는 것이죠. 주여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우리의 끝없는 영원한 기도 제목 아닙니까?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무엇을 주님께 구하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세세한 기도 제목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건강하기를, 아니면은 무슨 중요한 사업이나 프로젝트가 잘 되기를, 일이 잘 되기를. 그러나 여러분,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이 뜨겁게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은요,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지금도 유효하고 앞으로도 유효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성령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성령이라는 것을 비유할 때 마치 약혼한 사람, 이제 결혼의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는 약혼의 하나로 우리가 비유하기도 합니다. 자, 저 유대인 같은 경우에는 이 결혼의 절차가 우리도 뭐 비슷합니다만은 어떤 절차가 있냐면은 먼저 약혼을 해요. 그리고 그 신부에게 가서 프로포즈를 하고 아내를 맞이하러 가기 전에 먼저 신랑은 아내와 함께 살 신혼집을 마련을 합니다. 시간이 한참 걸려요. 그리고 신랑은 프로포즈를 한 후에 멋있는 집을 신혼집을 장만하고 아버지께 허락을 받은 후에 너를 데리러 오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슬기로운 5 처녀, 여러분 기름을 준비한 5 처녀 이야기가 나오죠. 신랑이 바로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약혼한 신부를 데리러 오는 바로 그 사건이
그 비유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유대인의 결혼의 전통에 의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프로포즈를 멋있게 하고 내가 너를 데리고 오겠다 해도 여러분, 무언가 믿을 만한 약속의 증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약혼하면은 인게이지 링이라 그래갖고 약혼 반지 다 끼워주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나와 약혼했다. 그래서 그 약혼자가 잠시 떠나 있어도 그 약혼 반지를 보면서 나의 신랑이 나를 데리러 올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모든 어려움을 견디고 참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성령님이 우리 교회 주님의 신부 되신 우리 교회에 주시는 약혼 반지와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주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거할 처소를 준비하러 주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혼인할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 여러분 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될 때 주님께서 오실 때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거룩하신 신부로 주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약혼 반지를 보고 잊지 말고 나를 기억하고 나와 함께 동행하라고,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아도 지금 너의 약혼 반지가 내 손에 끼어져 있는 한 너와 동행하는 것이라고, 마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령의 충만이다 라는 사실, 주님 올 때까지 주님의 신부 되신 교회에게 주신 그 약속의 증표가 바로 성령님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 모두는 이러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회개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받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늘 성령 충만하고 뜨거우면 좋겠는데 성경 말씀도 보면은요, 뜨겁지 못하고 차가운 미지근한 그런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지 못하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부침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의 성령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성령이 내가 옛날에 성령의 뜨거움을 잊어버리고 내가 또다시 차가나 냉랭해졌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하고 입을 열어 주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첫사랑을 회복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부부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젊었을 때 정말 눈에 콩깍지가 쓰였을 때는 열렬히 사랑을 하고 정말 잠시만 떨어져도 마음이 아프고 늘 다시 보고 싶고 늘 같이 있고 싶어 하고 그랬는데 어느덧 함께 생활한 시간이 오래되니까 권태기라는 것이 와가지고 이제는 뭐 같이 있는 것도 싫고 따로 지내고 싶고 그런 관계, 그런 생활이 시간이 되면은 이러면 안 되겠다, 다시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주님을 향한 첫사랑은 성령 충만의 뜨거움으로 다시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신부라고 인쳐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면 그날 그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 타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무엇하러 오십니까? 신부를 부르러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러 오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날 그때까지 우리는 성령 충만으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름을 어디서 구합니까? 주유소에 가서 삽니까? 아니죠. 여러분, 성령 충만이 바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령 충만의 두 번째 증거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도 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하다.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여러분, 성령 충만의 증거는요, 막 방언하고 능력 나가고 예언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것만 성령 충만의 증거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이 사랑의 완성체이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사랑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능력이 나타나야 성령의 역사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능력은요, 주님께서 필요한 사람에게만 줘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 능력 발휘하면은요, 안 돼요. 이상해. 오히려 더 안 좋아요. 정말 꼭 필요한 곳에 주님께서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늘 충만하게 주시는 건 사랑이 충만하게, 사랑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사랑 보고 배우고 주여 사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만, 여러분, 성령 충만 없이는 우리는 결코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 원수를 친구처럼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 성령 충만 받아야 가능한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다라는 사실이죠. 성령의 증표가 있는데, 우리가 성령 받았다는 증표는 바로 사랑의 증거가 세상 가운데 나타나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무리 사랑하고 싶어도 이 사랑을 주면은 이 반대급부가 와야 되는데, 나도 사랑을 주면 사랑을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소모되는 그런 것을 하면 사람이 지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바로 성령의 충만함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공급하심을 받으니까 아무리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어도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넘치도록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가진 능력과 사람이 가진 재화는 한계가 있어요. 내가 사랑하고 싶어도 내가 가진 것이 없다 보니까 계속 그것을 지속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성령의 능력은 제한이 없는 줄 믿습니다. 무제한. 여러분, 얼마나 듣기 좋은 말입니까? 뷔페 식당에 갔는데 무제한, 마음대로 all you can eat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무제한으로 드십시오. 네 마음대로 배 터지도록 드십시오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무제한인 줄 믿습니다. 주여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면 주님께서 넘치도록, 눌러 넘치도록 부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내 힘과 능력으로 주님의 사역을 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답답해요. 안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내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께서 일하시면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부부가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부모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여러분, 사랑하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늘 그 존재가 생각이 납니다. 어떻게든 잘 되게 하고 일이 다 잘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마음이 냉랭해져요. 아이고, 예배 나왔는데도 재미도 없고 목사님 설교는 지루하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배가 기대되고 말씀이 기대되고, 오늘은 주님께서 또 어떤 말씀으로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나의 잠자는 영이 새로워지고 깨어나게 될까라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면서 주님의 성소에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성소에 나오는 게 기쁘다는 것이, 어서 가자, 나와 함께 가자, 와보라, 그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영혼 사랑과 구원에 대한 열심이 있습니다. 뜨거움이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 교회를 사랑하여서
주님의 예배에 빠짐없이 나오고 헌신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과 열정이 있다는 것이, 새벽기도나 수요 예배나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면 늘 쫓아가는 열정이 있다라는 것이, 성령의 뜨거움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길 원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다면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불을 받고 세례를 받고 충만함을 받아서 교회가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의 역사다라는 것이, 부흥의 역사. 여러분, 부흥의 역사는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주님께서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주시면 부흥의 역사가 다시 불붙듯이 일어난다라는 것이. 여러분, 큰 산불이 나서 진화하고 그런 모습 여러분 많이 봐서 알겠지만, 대구 옆에도 근교에도 산불이 나서 불을 껐다 싶었는데 다시 그 작은 불씨가 일어나고 또 불이 붙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은 이처럼 우리 마음의 뜨거운 불씨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부흥의 역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령 충만 받으면 사랑이 충만하게 된다라는 사실인데, 사랑이 충만하면은 여러분, 성령 충만에는 권능이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오늘날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고 성령 받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 나아가고자 하신다라는 사실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데, 여러분, 성령을 받아서, 권능을 받아서 그 일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사실이, 할렐루야. 증인은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권능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권능이 나타납니다. 내가 가진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사실. 예수님께서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권세를 갖다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다는 것은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그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증거를 위하여 우리가 열심을 낼 때,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바쳐 드릴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것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죄 사함의 능력, 치유와 샘솟는 기쁨, 능력 행함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영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비전의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 성령 충만함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것이, 여러분, 약장수들이 광고할 때 만병통치약 그러면서 광고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 거짓말이잖아요. 사기잖아요. 만병통치약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목사는 합법적인 사기꾼입니다. 성령 받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리예요.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능력이 가능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지 아니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가 다 해결된다라는 사실이, 지금 당장에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 주님의 때에 모든 것이 해결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모든 것을 자신의 입장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나의 인생, 나의 시각, 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아이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다 지나서 보면은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그때 내가 안 되는 것이 지금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된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목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자신 있게 주변에 있는 분한테 권하고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거를 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전도인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로 성령님은 사람과 상황을 변화시키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 참 변하지 않아요. 3살 버릇 80까지 갑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요즘 정치인이 한 말 중에 유명한 그런 말 있잖아요. 내가 이거라고 하니까 진짜 그건 줄 알더라 라는 그런 말을 하는 정치인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아닌 척해도 똑같다는 거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잖아요. 상황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상황이 시간이 간다고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사람과 상황을 변화시키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 언제 사람이 거듭나게 됩니까? 성령 충만 받았을 때 거듭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새로 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아니죠. 성령 충만 받으면 변화된다는 것이. 사람이 180도 변화돼서 이전에 나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던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열매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완전히 변화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 그리고 상황을 변화시키십니다. 아이고,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상황이고 변화가 없을 것 같은 그 상황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천지개벽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성령의 가장 큰 권능은 우리 자신이 변화하는 것이. 주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존재가 변화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주님을 믿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가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을 두려워하던, 하나님의 사역을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자 그들의 모든 인격이 변화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변화가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언어가 달라집니다. 생활이 달라집니다. 열매가 없었던 생활이 열매 맺는 삶으로 변화가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능력의 변화도 일어납니다. 성령의 능력이 성령 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베드로와 바울과 여러 사도들이 예수님이 행했던 일들을 똑같이 행합니다. 기적과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묶여있던 문제들이 풀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더욱더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이전에 낙심하고 네거티브적이고 부정적인 그런 우리의 심령이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할렐루야, 바뀌게 돼요.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삶이 변화되는 것,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26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성령 충만이 임하니까 마음이 기뻐지고 혀도 즐거워하고 육체도 희망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사람만큼 예수 믿으면서 불행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만큼 불행한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변화시키시는 우리의 심령, 그리고 우리의 상황, 여러분, 인격이 변화되고 존재가 변화되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체험해야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자, 이러한 중요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다섯 번째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통일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마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성도들은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됩니다. 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제자들이 한 마음으로 오직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 줄 믿습니다. 마음이 하나로 통일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삶의 모양이 다르고 고민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거를 위해 기도하고 너는 저거를 위해 기도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늘 모든 사람이 구해야 될 한 가지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할렐루야. 주여,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이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원합니다. 뜨거워지길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 충만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할 때 여러분 빠짐없이 기도해야 될 한 가지,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 우리 주변의 친구들, 우리 성도들 다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열정으로 뜨거워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뜻을 모았습니다. 간절히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비둘기와 같은, 바람과 같은, 불 같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부어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사실. 주여, 우리가 더욱더 뜨겁게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주님 아버지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모든 문제의 근원과 죄의 사슬을 끊어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희망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바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하신 교회. 1907년에 저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 역사에 여러분 많이 회자가 되고 있죠. 그래서 어게인 1907 이런 걸 표어로 붙이고 우리가 다시 부흥합시다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교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해야 되는 것이, 주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모든 분들이 마음이 뜨거워져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것은요, 일회성 사건이 일어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을 사모하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는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자, 2025년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다 같이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을 사모합시다. 다른 기도 제목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주여, 우리 동대구교의 모든 성도들 성령 충만함 받아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주님의 제자로 변화되고 날마다 정말 뜨겁게 주님을 향해 헌신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동대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 없이는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마음 뜨겁게 변화시키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으나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며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진정 하나님 아버지, 한 마음 한 뜻으로 연합하여서 온전히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 줄 믿사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